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1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매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구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본문 말씀만 딱 정해서 들으면 되게 어색한 성경 구절입니다. 멜기세덱 얘기 나왔다가 갑자기 젖먹이 얘기 나왔다가 선생도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 명언이라 그러나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깁니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가장 쓸만하기 때문에 남는 거죠. 그렇죠? 호랑이는 뭐 고기도 먹고 뭐 뼈도 고와서 무슨 뭐 약도 만들지만 가장 호랑이를 상징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남아있는 허울 껍데기, 가죽이죠. 사람은요? 사람에게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껍데기라는 거거든요. 가죽과 같이. 그런데 이름을 남기는 방법 중에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좋은 일에 이름을 남기는 거고 두 번째는 나쁜 일에 이름을 남기는 거죠. 이름만을 가지고서는 그 사람의 높낮이를, 이게 뭐 권세라든지 이런 걸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죠. 그 이름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말이 많은 이승만,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승만을 가지고 두 가지 다른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박정희, 다른 생각을 합니다. 전두환, 이것도 다른 생각을 해요. 김구는 어떻습니까? 한 가지의 생각입니까? 아니죠. 이것도 두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종대왕, 그럼 어떻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순신, 그럼 어떤 생각을 해요? 거의 진짜 친일판이고는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편한 것 같고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그 이름 세자로 인해 그 사람의 생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처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서 7장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이게 누구냐면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봐라.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전쟁의 승리품인 10분의 1을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지만 멜기세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그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뭐라고 하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왕이기도 했지만 제사장이기도 했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히브리서 7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에 의하면 소개는 되지만 이 사람의 출생이라든지 이런 게 소개가 잘 안 나와 있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은 분명히 존재했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주성에게까지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맨 밑에 세 번째 줄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으로 인하여 다가올 예수님이 표징되기 때문이거든요. 멜기세덱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바라보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죠? 그에 대해서 다 얘기해주고 싶지만 그걸 얘기하면 너희들이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이 설명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소화할 수 없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는 걸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에 의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텍스트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에 의해서 펜을 가지고 필기하면서 배우다 보니 백날 얘기해도 너희들은 알아듣기가 힘들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벌써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할 건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2000년 전에도 이미 공부를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하죠? 공부를 한다 그러면 뭔가를 적어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죠? 왜 공부를 할 때 막 외워야 되죠? 왜 그걸 적어야 되죠? 예? 시험 보니까. 그리고 공부한 그것이 내게 뭐가 돼야 되니까? 지식이 돼야 되거든요. 드러낼 때에 힘이 될 수 있는 게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에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초보고 누구에게서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아직도 너희는 단단한 음식이 아닌 젖을 먹어야 되는 젖먹이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너희 믿음이 성장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 성경 인물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나고 자라면서 배워왔던, 우리가 학습해왔던 학교 교육에 맞추어서 믿음 생활을 진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뭐 하죠? 처음에 어디 갑니까? 태어나가지고 배우러 가는 곳 처음 곳. 유치원이죠? 어린이집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가죠? 초등학교 갑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가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그만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한다는 건 뭐를 해요?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는 학생의 단계가 있고 똑같은 초등학교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가당하는 사람이 있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사람과 평가받는 사람이 교회 예배당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뒷받침되는 히브리서 말씀이 그래 맞아 나 아직 젖먹이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열심히 배워야지, 우리 권사님한테 열심히 배워야지, 우리 뭐 구역장한테 요즘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무슨 저기에게 배워야지 막 그러면서 열심히 배웁니다. 그리고 뭐 해요? 시험 보잖아요. 제가 학생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성경 퀴즈였어요. 성경 66권을 다 외워야 성경 퀴즈를 한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퀴즈 시간에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믿음의 조상은 몇 명일까요?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대답합니까?
믿음의 조상은 몇 명입니까? 믿음의 조상은 몇 명입니까? 그렇죠. 한 명이에요. 다 알고 있는 아브라함 얘기를 그렇게 막 꼬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발력 테스트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내 삶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따라만 가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1 더하기 1은 뭐예요? 2라고 배웁니다. 왜 2라고 배우죠? 약속이잖아요. 약속. 1 더하기 1, 뭐 나무 하나 갖다가 이렇게 젓가락 2개 갖다 놓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개지요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말로 물방울 하나에다 물방울 하나 더하면 어떻게 돼요? 물방울 하나가 되는 건 설명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라고 너희들은 외워야 돼라고 배운 게 수학입니다. 산수죠. 그거를 교회에다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세 위를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럼 성부 하나님은 누구, 성령 하나님은 누구지?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슬슬 이단들이 야, 뭐 하나님은 하나라는데 그 하나님은 뭐고 저 하나님은 뭐냐 물어보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가 하고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녀한테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막대기 손바닥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을 10번을 외웠건 20번을 외웠건 구약을 외웠던 미친년의 말을 듣건 말건 간에 너희들은 아직도 젖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왜? 딱딱한 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아직 없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목소리가 갈라지고 목소리가 찢어지고 뭔가 막 쇠소리가 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와, 저 사람은 기도 열심히 했나 보다. 선천적으로 목소리가 갈라진 사람도 있고요. 성대결절에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습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형성된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에 적용될 때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대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많은 시간을 보냈음에 너희가 이제 교사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빨고 있는 젖먹이밖에 못 되는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1 더하기를 잘 외웠다거나 영어 단어를 잘 외웠다거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고등 수학을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기초적인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된 신앙의 학습이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어느 순간인가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어요. 뭐 보이는 십자가 말고요. 십자가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못 박히신 예수님? 아니면 막 십자가 뒤에 이렇게 형광등 달아갖고 반짝반짝 빛나는 십자가?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헌신입니다.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 예수님이 연관되었을 때에 내가 살아났다라는 생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보혈은 뭡니까? 외운 보혈 말고요. 아멘은 뭡니까? 외운 아멘 말고요. 듣고 보고 자란 아멘 말고요. 그 기본적인 바탕이 없으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장로가 된다 할지라도 설령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젖먹이하고 옹알이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목사냐? 너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금 옹알이니 아니면
선생으로 사는 이야기니. 네가 목사냐? 너는 정말 저들을 사랑하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성경을 외우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형광펜으로 막 이렇게 덧칠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를 외우는 거예요.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것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그저 책으로 인식하고 그냥 가지고 다닐 뿐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은 귀신 쫓을 때나 쓰는 야타는 무슨 무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오컬트 문화에서 귀신 쫓을 때 성경책 가지고 성경 하면서 막 이러면 귀신, 죄송합니다. 그런 귀신 없어요. 그 이야기는 마늘로 목걸이를 만들고 돌아다니는 이상한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책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책이 은혜고 나를 살리신 능력이 됐을 때 작가들이 상상하는 그 상상력에 무기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성경에 대해서 어떤 확신도 없으면서 그냥 들고만 다니면 뭔가 막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우리는 어디서 만들어내냐면 그동안 받아왔던 학교 생활의 학습에서 연관지어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성경책을 지금 갖고 다닌 지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15년? 10년, 15년 된 것 같아요. 한 15년 됐겠네요. 15년 됐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되게 깨끗하잖아요. 저번 주까지만 해도 성경책이 어땠냐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들기만 하면 표지가 우수수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이렇게 한번 펴고 닫는 순간에 강대상에는 이 성경 그 표지에서 떨어진 그 인조가죽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막 온 강대상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주 전에 리폼을 했어요. 가죽으로. 그랬더니 깔끔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경을 성경책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리폼하지 않는 한 성경은 성경책일 뿐이란 얘기예요. 말씀이 있는 성경이 되지 않는 한 성경은 그저 성경책이라니까요. 우리가 텍스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갖고 다니는 교과서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이 성경은 살아있고 역사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항상 증거되는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만이 이 성경에 대해서 꿀보다 달고 내 발에 등불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막 외우고 뭐라 그럴까요? 다른 학문적인 걸 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직접 내가 체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12절 말씀에 마땅히 선생 되었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너희에게 다가온 그 시간만큼 너희는 이 성경과 가까워졌느냐고 묻는 거예요. 책이 아니라 말씀으로 너에게 들어가 있다면 너희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너희는 성경을, 믿음을, 신앙을 그저 학습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젖먹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아니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신앙도 선택의 시간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선택하지 않으면 내일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말로 막 뭐 사다리를 얘기하고 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목사들이. 빠지지 말라고, 들으라고, 외우라고, 익히라고. 그런데 그게 누가 테스트한다고요? 목사가 테스트한다고 생각하니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한 테스트는 누가 하냐면은 성경을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부터 말씀이에요. 보시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지만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지만 그리고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옷과 같이 변할 것이지만 주는 여전하고 그의 연대는 다함이 없을 것이다.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천사보다도 더 귀한 성령님이 누구에게? 서재경 목사에게 온 게 아니에요. 서재경 목사한테만 온 게 아니라니까요. 강단에서 있는 목사들한테만 온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천사에게만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간 데 없고. 그리고 성령님이 하는 일은 뭐라고 생각해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꿈꾸고, 해몽하고. 그런 학습된 얘기들만 하다 보니까 신앙이 되지 못하고 계속 손가락 빠는 거예요. 그 애기들 젖꼭지 빠는 것처럼. 그걸 뭐라 그러죠? 공갈젖꼭지라 그러나요? 공갈젖꼭지 빠는 것처럼. 스스로 자위하는 거예요. 아, 난 신앙인이야. 그러면서 뭘 먹어요? 말씀 대신에 공갈젖꼭지 빠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가 권사가 됩니다. 그가 장로가 됩니다. 그가 목사가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암담합니다. 참담하다니까요. A급인 사람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같이 대하고 살까요? A급이나 B급과 살겠죠. 그렇죠? B급인 사람은요, C급이나 D급, B급 정도가 되겠죠. C급은요, 절대로 A급을 자기 주변에 두지 않습니다. 왜요? 그동안에 학습된 학습물의 결과에 의하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니까? 도태되니까. 공갈젖꼭지만 먹고 있는 목사가 성도를 배출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성도 아무개가 아니라 오늘 아까 읽었던 본 말씀처럼 젖먹이 누구로 기록되는 이름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성도 아무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교사 아무개로 갈 것인지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서정익 목사가 아무리 입 벌리고 거기다가 막 쑤셔넣어도 해당 사항이 없다란 말씀입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신앙인으로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이름으로 기억될지, 아브라함과 같은 이름으로 기억될지, 아니면 가룟인 유다와 같은 이름으로 기록될지는 누가? 마귀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게 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인물의 예를 들면서 몇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두 표로 나눠있다는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학습된 대로 인물을 평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목사만큼은 세상의 학습이 아니라 말씀에 학습된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적어도. 더 내려가면 성도들만큼은 그래야 돼요. 성도들만큼이라도.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으로 어떤 한 대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가 과연 말씀의 입각에서 어떤 이름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선택하십시오. 1등만을 위해 달려가는 젖먹이 같이 살 것인지, 아니면 좀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이름으로 살 것인지. 부흥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풍부해지고 건물이 높아지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흥은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있는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부흥이에요. 왜? 그가 교회를 살릴 것이고요, 그가 동네를 살릴 것이고, 그가 그 도시를 살릴 것이고, 그가 그 나라를 살릴 수 있으니까요. 한국교회는 지금 그렇게 해서 연태까지 살아왔다니까요.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많은 목사님들이 두 표로 나눠졌었습니다. 기억하시겠고 대충 이해하시겠지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해서 목숨을 연명한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모진 고문에도 버티다가 해방이 되어서 이제 다시 목회 현장에 돌아온 목사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로 반목하는 일이 반복되는 시대였습니다. 목사들끼리도. 지금처럼 속껍질을 벗기고 돼지대가리에 자란 인간도 대통령이라고 우리의 왕이라고 섬기자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우상숭배하는 미친놈은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남선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주남선. 이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엄청난 고문과 옥사를 치르고 해방이 돼서 풀려난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들의 그 회의 중에 반목하는 목사들을 향하여 주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나를 비롯해서 옥구를 치른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우리가 잘나서 그 옥구를 치르거나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 옥구를 치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다른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와 반목하는 저 목사님들 또한 비록 신사참배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일로 얼마나 많이 불려다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옥에 가 있는 동안 그나마 밖에서 남아있는 성도들을 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주남선 목사님의 이 한마디에 두 표를 나누어서 싸웠던 목사들이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던 삿대질하던 그 회의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젖먹이의 믿음이 아닌 교사의 믿음이에요. 지적은 합니다. 지적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지적이 제가 계속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들을 이해하는 지적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을 미워하는 지적이 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점점 한국교회를 보고 있으면 아니 한국 사회를 보고 있으면 세상과 구분이 안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세상과 구별이 안 가는 교회들 중에서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모습으로 증거되어지는 교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세상과 구별이 안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더 많이 부각되다 보니 그런 교회들만 많은 것처럼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젖먹이와 같은 나를 위해 수종 두는 천사들이 분명히 지금도 내게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한 단계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금도 나와 함께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그때가 나의 이름이 학생의 이름이 아닌 신앙인의 이름, 교사의 이름, 선생의 이름으로 바꾸어지는, 체인지되는, 리폼되는 신앙인의 이름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님이 살라고 하시는 그 삶, 굉장히 거창하고 무섭고 힘들고 뭐 좁은 길로 가려니까 막 가시밭길이고 굴짝밭길이고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가시는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길은 사실 되게 좋은 길입니다. 먼저 가셔서요, 싹 다져놓으시고 꽃길로 만드시고 우리가 걸어가기에 편한 길로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굳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요? 좀 더 빨리 가고 싶은 학습 때문에, 좀 더 1등하고 싶은 그동안의 교육 방법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주를 따라가는 사람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것, 산다는 것,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닦아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학습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교육 너무 거기에 막 몰입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학습이나 교육이 아니라 내가 섭취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시간이 좀 됐지만 제가 이런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만드는 것도 좋아하지만 뭐 푸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푼다니까 수학 문제 이런 거 말고요. 뭐 실타래를 푼다거나 뭐 전성 막 꼬여 있는 거 푼다거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실타래가 막 여기저기 엉켜 있잖아요. 전선이라든지 그 뭐 고무호스라든지 이런 것들. 그거 푸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혹시? 가장 쉬운 방법은 다 잘라버리면 돼요. 꼬인 거. 그런데 그게 방법이 아니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꼬여 있는 것 중에 딱 하나만 먼저 풀면 돼요. 끝에 부분에 제일 먼저 꼬여 있는 부분을 한번 하나 풀잖아요. 한번 첫 번째 매듭을 풀면 두 번째, 세 번째 매듭은 그냥 술술술 풀립니다. 그 첫 번째 매듭을 찾는 게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서 그런 것 뿐이지. 그래, 성질 급한 사람은 잘라버리는데, 잘라버리려고 한다면 하겠지만은, 신앙은 첫 번째 매듭을 푸는 것 같거든요. 그 첫 번째 매듭이 뭘까요? 그 첫 번째 매듭에 해당되는 게 바로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있어야만 다음 꼬인 부분들이 풀리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준우 목사님의 경우처럼 목사님이 먼저 고백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는 내 고백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 공부고요. 그게 성경 학습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실 때 성령과 동행했으며 성령으로 인해 성장했음을 이야기하는 아무개라는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의 대언을 듣는 이름의 소유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